베드로전서 강의 오늘 9번째, 그리스도인 신분의 품격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신분에 맞는 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격. 중국의 13억의 스승이요, 국학대사라고 하는 지셴린이 가려 뽑은 천년의 내공이 담겨져 있는 지혜서를 담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격이란 무엇이냐? 그 책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열린 첫 미국과 중국 전략 경제 대화에서 앞으로 크고 새로운 길을 만들듯 자주 교류하고 협조하자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잘 아는 구절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피력을 냈답니다.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산속의 작은 길도 많이 다녀야 큰 길이 되고 잠시만 다니지 않으면 금방 풀이 우거져 버린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이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설렁탕 집에서 이것을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주 오가지 아니하면 산길은 없어지나니 우정도 이와 같더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말이 더 낫죠? 제가 한 말이? 아까 한 말보다? 자주 오가지 아니하면 산길은 없어지나니 우정도 이와 같더라. 아, 저 말의 뜻은 설렁탕집에 자주 오십시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시를 또 들려드렸더니 뭐라냐면은 목사님 자주 찾아뵙고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주 오가지 아니하면 산길은 없어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맹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뭐 오바마가 맹자를 공부했겠습니까? 옆에서 어떤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는 작가가 참모들의 제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겠지만은, 이 말에는 중국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담겨져 있는데,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에서 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격이란 무엇입니까? 격이라는 것은 한자어가 격식과 자격의 뜻을 담고 있어요. 청년의 내공이라는 책에서 인용하자면 격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른의 경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른의 경지. 그러니까 어른답다 하면은 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말에도 행동에도 사람은 격이 나타나죠. 격. 정말 격이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이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이 고난의 서신. 그러나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정현숙 자매님 특성 가운데 네가 천하고 미련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줬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담고 있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중심구절이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의 불로의 단련에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디면 이것을 단련을 통해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2장은 고난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2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을 남기사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성도의 정체성, 이건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네. 자, 2장 11절부터 25절은 그 신분에 맞는 품격, 격만 기억하세요. 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자격, 품격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격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저 사람들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 가방 속에 책이 들었으면 책가방이고 돈이 들었으면 돈가방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다면 죄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별명을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격이 무엇입니까? 격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 격에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11절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집을 떠나 사는 자를 말해요. 순례자는 어떤 곳에 정착하여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한 곳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부치고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어요? 나그네와 순례자였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이 땅이 평생 살 곳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재 당장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끌어안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확신하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몇 번이나 불러도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찬양이 뭐냐면 본향을 향하여예요. 본향을 향하여. 아십니까? 본향을 향하여. 찬송 가사가 너무 복이 돼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런 찬송인데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무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격이 있는 사람들. 잘 알아두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인드, 이게 순례자예요. 순례자. 나는 나그네다 라는 의식과 그리고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격입니다. 격.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 같고 순례자인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도를 삼가하래요. 육체의 정욕.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꼭 이 뜻을 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말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왜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의 혼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욕망과 대적하고 있는 부패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해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순례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직장의 상사입니까? 사장님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거래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D.L. 무디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D.L. 무디, 내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신이 방해거리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삼가라는 말은요, 제어하라,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육체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외쳐야 될 말은 그만해, 하지마, 이 말입니다. 하지마. 해보셨나요? 하지마,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늘 이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대, 이게. 그러니까 종이만 보면 찢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병이다 생각해가지고서 이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받으니까 정신과 가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시절은 뭐가 있었나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만 쭉 물어보잖아요. 누구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묻는 과정 속에서도 이 환자가 종이를 보더니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고쳐지지 못하니까 딴 병원을 갔습니다. 딴 병원에서 또 상담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려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었대요. 예. 환자가 이걸 보더니 쓱 잡아당기더니 찢으려고 딱 하는 순간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잠깐! 하지 마! 그랬대요. 그 이 사람이 딱 멈추고 그 다음부터 안 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마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정욕들이 있을 때 하지 마! 넌 그래서는 안 되잖아! 하지 마! 하고 외치는 것. 그래서 삼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내 안에 육체의 정욕에 일어나는 문제를 두고 심리적 원인을 찾기도 하고 뭐 어린 시절 영향을 받은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시도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라 명령했으니까 그만두어 하지 마라고 외쳐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게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건 명령적 의미입니다.
명령이에요. 행실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말하는 겁니다. 격. 너희의 격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칭찬받을 정도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해야 되고, 외면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말하는 겁니다. 격. 그 첫 번째,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 돼. 순종하는 생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13절 보세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나라의 권위자들에게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부를 주셨죠.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를 감싸주고 잘 행하는 자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감싸주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자기들이 또 여당이 돼버리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자를 갖다가 징벌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부는 나쁜 정부라는 거죠. 그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은 이런 정부예요. 레이건 11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그 책에 보면은 레이건 11 정책으로 미국이 강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딱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뭐냐면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제한된 정부를 지향하고 낮은 세금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부는 어떠냐면은 정부가 작은 거예요. 공무원 수를 엄청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도 낮은 세금이라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재임 당시에 그것을 11 정책으로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미국이 강한 것이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바탕 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정부, 강한 나라가 되려면 제한된 정부, 작은 정부가 돼야 되고 세금도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부를 지향할 때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경은요, 질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자들을 세우셨죠. 왕을 공경하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정책,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 될 때, 그때는 더 높으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더 높으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안 가운데 아직 상정을 못하고 아주 대기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들어볼게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 옳은 것 같죠? 문항을 보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성적 지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예요. 어느 정도 잘하다가 나는 여자 같아, 남자가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가 되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차별금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집어넣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종교의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종교라는 게 들어가 있죠. 종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을 하면요,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든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치 성향이 어떤 건지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야당이니까, 나는 여당이니까 이 사람 지지한다.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든, 그 사람이 어떤 걸 지향하든 그 사람이 지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격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삼아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웃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투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뽑는다. 이 차별금지법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을 갖다가, 모든 걸 다 들어간 사항을 갖다가 이 사람 지지한다고 해서 뽑아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감옥에 가도 좋다는 투표인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정말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가 되려면 정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낮은 세금을 펼치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국가, 반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서 하는 것. 레이건 11 정책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나와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이 나라가 올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맞아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더 높은 권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웃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그 당시의 정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정부였어요.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무효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라. 고난에 그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갖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상사보다는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상사가 낫다는 겁니다. 뭐든지 오케이야. 부드러워. 뭐든지 오케이. 잘못해도 오케이.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래.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해주고 다듬어주고 고쳐주고 때로는 야단도 쳐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상사가 좋은 상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잘 되게 해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에서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갖추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18절 말씀처럼 종도라 그랬죠? 종도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종된 분이셨어요. 그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서번트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쟤 보니까 무슨 종 같아. 취급을 받아도 나는 섬긴다는 마음으로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갖추고 그렇게 정중하게 매너 있게 대할 때 사람들이 보면은 때로 우리에게 존경을 가하고 마침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다운 격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내의 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갖추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감사할 일이다. 그리스도인다운 격이 있는 거죠.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항의하는 게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의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욕 먹으셨어요. 근데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세상은 나의 권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대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위협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모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베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끼는 삶. 이게 무슨 말이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베낀다라고 할 때 이 베끼는 삶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미안하게 생긴 남자야.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런데 가면을 하나 이제 쓰고 다니는 거야. 자기 못생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 우리 마스크 다 벗으면 잘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가 아니라 아예 입 마스크가 아니라 전체를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잘생겼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어느 날 이 남자가 가면을 벗을 날이 왔답니다. 가면을 벗어보니까 가면처럼 똑같이 생겨버렸대요. 그런 가면이 있습니까? 네, 가면처럼 똑같이 생겨버렸대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 역할을 할 때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은 멀쩡한데 어떤 몸이나 이런 것들은 루게릭병에 점점 초췌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 몸무게를 20kg이나 뺐답니다. 몸무게를 20kg이나 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살을 빼다가 죽을 고비를 10번을 넘겼대요. 10번. 죽을 고비를 10번이나 넘겼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배우가 드라마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격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우리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험악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갖춘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라마 속에 한 배우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1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자신은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